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제 말의 힘이라고 하는,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성경 말씀 잠언 18장 21절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는 세계 최고의 암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종신 교수직을 부여받은 한국인이 계시는데 김의신 박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저명한 암 권위자로 그렇게 이제 인정받고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한국 사람들하고 이제 서양 사람들하고 암 치료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 이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30% 확률이 있다, 10% 확률이 있다. 그 10% 확률만 가지고도 굉장히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 10%라는 희망이 나에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말도 긍정적으로 한다는 거죠. 희망이 있구나, 치료될 수 있구나. 근데 한국 사람들은 30%, 10%면 나 죽는 거네, 확률 없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로서 의사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암 환자들이 치료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답니다. 특히 서울에, 그리고 박사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어떻게 쓰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토라 농법이라고 하는 농법이 있는데, 히브리 사고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 사고는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2000년 역사를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세월, 고난의 세월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정신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보통 헬라적인 사고를 하죠. 그러니까 헬라적인 사고는 보이는 것, 또 내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 경험되는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믿으면 언젠가 이해되는 날이 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벤구리온이라는 이제 이스라엘 초대 총리가,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재건되면서 초대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광야에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되지 않아요, 크기가. 그리고 그 땅은요 거의 준사막입니다. 근데 이 초대 총리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미래가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사막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아니, 좋은 토지, 이 우리나라처럼 땅이 좋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러분, 농사를 하면 그 열매가 맺히고 좋은 결실을 맺히고 하는 그런 땅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죠. 또 불볕더위에다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700만 명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주변에서 온통 이스라엘에다가 계속 이제 포탄을 쏴대잖아요.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겠다고. 그런 곳이 이스라엘인데, 놀라운 것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 식량 문제를 자체로 해결을 하고 해마다 수십억 달러씩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런 이제 농업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비결이 뭐냐면 토라 농법이에요. 자, 이 토라 농법이 이제 뭐냐, 말씀이라는 뜻이 토라인데, 이 말씀 농법이에요. 말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을 이제 기본적으로 토라라고 부르는데, 토라 농법이 뭐냐, 구체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온 건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농업 분야에서 받아들이기는 사막에서는 농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통념이고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른바 발상의 전환을 한 것이죠. 패러다임 시프트. 사막에서는 물이 없어서 농업이 안 된다, 더워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러니 농업을 자립할 수 없고 농산물을 외국에서 사다 먹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고 방식부터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모지 사막 땅에서 새로운 농업을 일으키겠다는 결의를 가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신단다, 우리 한번 각오로 해보자, 새 일을 해보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 말씀에서 야, 이 광야에 트랙터가 다닐 수 있게 농로를 닦고 사막이 물이 흐르는 수로를 열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해서 영감을 얻은 그들이 그 이스라엘, 지도를 제가 안 넣어놨는데, 이스라엘 저 북부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400km를 수로를 내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수도 바로 옆에 이제 키부츠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준사막 같은 땅에서 농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400km면 서울 부산 거리잖아요. 그거를 수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씨를 뿌리고, 그래서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이 흐르게 된, 말씀 그대로 된 것을 이제 이들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매년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하고 수십억 달러씩 외화를 벌어들입니다. 자, 우리 동서대학교가 시작할 때 동서학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동서학원, 이제 경남정보대, 동서대, 지금 부산디지털대 요 3개 대학이 동서학원인데, 장성만 목사님이면서 박사님께서 동서학원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예요. 1965년 이 언덕에 처음 올라왔을 때 이곳은 황무지였다는 겁니다. 부산시도 아니고 경상남도였고, 바람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눈보라가 치면 거동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힘든 땅이었습니다. 근데 대학을 세우겠다고 해서 19명을 이렇게 모아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하도 어려우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희망밖에 없었대요. 희망.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냉혹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희망 이야기밖에 할 게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곳에 대한 이제 청사진을, 그림을 그리도록 했는데, 체육관을 그리게 하고, 또 거기서부터 이어진 길을 그리게 하고, 또 실습장, 대학 건물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그리게 하면서 청사진을 그려오도록 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사무실에 걸어놓고 그 학생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하고 사진 찍고 또 걸어두고, 목사님 댁에도, 박사님 댁에도 걸어두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사진을 계속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학교는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청사진을 본 사람 중에서 두 부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장 박사가 거짓말한다. 무슨 동서학원이 저렇게 되겠나?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장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희망과 꿈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거짓말한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동성학원이 매년 건물을 올리는 그런 학원으로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큰 학원으로 2만 명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학원으로 발전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 곁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들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믿었던 사람들은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함께 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클래스에서 과제를 교수님이 이렇게 냈는데 학생들이 좀 담합을 했대요. 그리고 야야 우리 숙제 대충 하자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제출을 다 하고 나니까 딱 2명만 제대로 하고 나머지가 정말 완전히 이 과제를 대충 해가지고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의 과제에 대한 얘기를 듣자마자 입에서 터져 나온 말들이 아우 어려워 저거 어떡해 이런 말부터 쏟아내면서 나중에 뒤에 가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담합해가지고 하향 평준화해서 과제를 냈다는 거죠. 딱 2명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고 행동을 했다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가 이제 지중해 아래쪽 오른쪽에 있는 곳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오른쪽 위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12명 정탐꾼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거기 탐지하고 오도록 해.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나 사는지 또 땅이 비옥한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견고한지 탐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이 이제 저 위로 저 헤브론, 예루살렘, 여리고 저 위로 해서 하솔까지 쭉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40일간 탐지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2사람이 포도송이 한 송이를 짊어지고 올 정도로 저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땅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기서 난 과일입니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감격적이고 아주 감격적인 보고이며 순간이었는데 백성들이 기뻐하기도 전에 그런데 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너무 강하다. 그리고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다. 매우 또 신장도 크다. 거기에 있는 그 거인족, 아낙 자손은 우리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 그걸 보았다 그러면서 과연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지금 이집트 탈출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는구나. 이 사막에서 죽는구나. 끝났구나. 이런 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2명의 정탐꾼, 12명 중에서 2명만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 2사람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올라갑시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점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또 나와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땅 절대 정탐해 보니까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그러면서 다투기 시작을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백성들이 더 많이 듣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긍정적인 얘기가 더 잘 들리나요? 부정적인 얘기가 더 잘 들리나요? 부정적인 얘기가 훨씬 더 잘 들립니다. 그리고 더 솔깃해요. 더 재밌어요. 사람은 부정적인 얘기를 더 귀담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그 말을 내가 잘 가려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정적인 소리가 훨씬 더 백성들에게 어필이 더 잘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말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굉장히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거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앞에서도 지금 9번이나 불평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10번째 불평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상하시면서 안 되겠다. 나 이들하고 앞으로 같이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 백성 버리지 마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광야에 데리고 온 이 백성들을 여기서 만약에 버리고 죽이신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자 모세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꾸시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 내가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 가나안 땅을 못 볼 것이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수업에서 학생들이 담합해서 과제를 냈을 때 교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또 장성만 목사님이 꿈의 청사진을 그려서 사무실에 붙여놓고 우리 학교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장 박사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도 역시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더 이상 이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한 그 말 그대로, 내가 들은 대로 그들이 말한 그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그 말의 열매를 내가 따먹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나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뇌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뇌과학에서 뇌는 성장한다고 믿으면 뇌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머리 가지고 뭘 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뇌과학자들이 요즘에 다 증명하면서 하는 말들이에요. 내 뇌는 벌써 과부하된 지 오래야. 안 돌아가. 책을 봐도 안 되고. 안 된다고 자꾸 말을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분 있다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대의 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뇌는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서 있는 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놀라운 에너지를 여러분의 뇌는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뇌를 어디에 자꾸 갖다 바치느냐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휴대폰, SNS, 유튜브에다 자꾸 갖다 바치면 그런 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뇌를 가지고 이 뇌 내가 한번 제대로 개발해 버리라, 잘 사용해 버리라. 하나님이 이 뇌를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가지고 내게 이 뇌를 주셨을 텐데 이 뇌를 가지고 내가 한번 탁월한 인생을 살아버리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의 고백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사는지,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고 사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 내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입술의 고백에 열매를 먹는다는 그 사실을 오늘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치료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하는 증거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는 말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을 어떻게 하고 사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말과 소망의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망의 말, 긍정적인 말에 하나님 결과, 그 열매를 반드시 얻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